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함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이동수 권성훈 지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태중에 있는 동안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부모의 믿음이 흘러들어가 태아 때부터 신앙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세요 하고 충만히 이름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동윤 하나님 지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한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새벽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꼭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또 김윤 이름으로 이 귀한 영혼 위해서, 어린 영혼 위해서 1,000번째 예물 급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영혼이 또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민수 권사님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배옵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꼭 살아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중에 있는 또 아기를 위해서 또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어린 영혼 아버지 태중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생명 아버지 그 가운데 자라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또 조금의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또 귀한 또 태중의 또 아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동수 권성우 지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놀라운 복과 형통함을 맛보게 됐는지 꼭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 우리 석지원 형제, 문은아 자매 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시작하는 또 귀한 결혼 예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일 석지원 형제, 문은아 자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동에서 오전 11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같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무엇보다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중점으로 각자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부적절한 결혼을 맺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지적을 한 결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다가 비참하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5절에서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행하던 자신의 몸이나 혹은 어떤 기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맥상 이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는 세례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논쟁은 문맥상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 중 어떤 게 더 나은가, 더 좋은 세례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더 많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25절에서 사용된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인데요. 격렬하고 감정이 섞인 논쟁을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아주 격렬하고 감정이 섞여서 거친 언행이 가득 섞여 있는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다름이 아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낫냐, 예수의 세례가 낫냐, 이런 논쟁이었던 것이죠. 2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가장 큰 존칭을
이렇게 호칭으로 불러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굉장히 높여서 지금 예의를 갖춰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예의도 담겨있지 않은 표현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사람, 이 정도로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이라는 랍비에게 의존해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 길이 열려진 사람, 이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열어준 그 길에 맞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맞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이 사역을 늦게 시작하셨고 실제로 나이도 세례 요한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스승의 사람을 빼앗아간 도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자들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따르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섬기는 그 스승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그쪽이 더 많은 세력을 얻게 되고 더 관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너무나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스승 세례 요한의 반응이죠.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극명한 차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한 예수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자신보다 더 따르던 제자들도 적었던 그 예수가 어느 순간 자신보다 더 제자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고백했던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역사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유대인 청년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술수를 사용해서 내게서 사람들을 빼앗아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자신을 마치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낮게 부르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깎아내렸지만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높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요한은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와도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되시면 자신은 그저 그 신랑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친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낮추고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이어지는 3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발생한 그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고백했던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흥하여야 되는 것이고 나는 늘 쇠하여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해지시고 위대해지셔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내 세력이 감소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세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쩌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요한은 원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그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은 조금씩 사라지고 진짜 주인공,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통찰력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애초에 예수님과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한 게 아니죠. 애초에 예수님과는 이렇게 잽이 안 돼서 일찌감치 포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쇠하는 이 삶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흥하고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지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은 드러나고 예수님은 커지시고 예수님은 사시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감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나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만 계속해서 커지고 나만 계속해서 위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내 삶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죽고 점점 더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를 좀 못 얻어도, 좀 성공을 못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어떤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조금이라도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내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내가 이룬 직업이고 내가 이룬 가정이고 내가 이룬 그 모든 스펙인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인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직분, 모든 사역과 봉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 내가 감당하는 직분과 사역과 봉사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있는지, 예수만 높아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늘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나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그 삶을 교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진짜 복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죽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속해서 드러나시고 사시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흘려보내는 게 가장 영광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한 가운데 늘 은혜와 궁율과 자비와 그 모든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삶들을 뒤로 한 채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삶들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진짜 이유를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